할렐루야, 부성 1부 우리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5월 셋째 주 모임입니다. 자,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우리가 그 5월 29일 날 가족주의 행사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가족주의 행사 항상 부성부에서 준비하던 게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데 좀 뭘 해야 될지 결정이 된다면 참석해 주셔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먼저 우리 좀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또 같이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정을 쌓는 부부인데요. 주제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부부의 우정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희영은 화가 나서 시계를 보며 중얼 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아이는 엄마가 화가 났고 부부싸움 직전이라는 것에는 무신경한 채 멍하니 TV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들어오는 소리가 듣자마자 희영은 지갑을 들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외투를 입고 기다리라고 무섭게 말했습니다. 준현이 집에 들어오자 희영은 그를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어디 있었어? 제 시간에 오라고 했잖아. 또 20분이나 늦었어. 당신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준현이는 한숨을 푹 쉬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를 어쩌라고? 상사가 일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 난 할 만큼 했어. 매일 일거리를 내동댕이치고 달려오면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희영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영화 보기로 한 건 미리 약속한 거야. 기억 안 나? 같이 계획도 짰잖아. 당신이 우리 약속에는 관심도 없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두 사람 사이가 늘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처럼 그들도 높은 기대와 이상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18년 전 그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상은 깨졌고 절망이 가득합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낭만적이고 이상적이었던 출발이 어떻게 이토록 부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단순히 대화의 부족일까요? 낭만이 사라진 것일까요? 실상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는 분명하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준현과 희영은 18년 동안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싸웠고 그동안 그들은 서로를 매우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혼할 가능성은 과거 30년 동안 미국의 이혼율은 논란만큼 급증했습니다. 결혼 유지 기간에 상관없이 초혼 부부의 절반이 이혼하며 전체 부부의 절반이 결혼 7년 이내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부부 모두 초혼이 아니라면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재혼이 매우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재혼 첫 7년 동안 이혼율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의 어른과 아이는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이혼 부부의 자녀가 겪는 상처는 실로 막대합니다. 연구자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 대상으로 25년간 연구한 결과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 생활을 할 때 면담 실시해보니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성인은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계와 관련된 불만이 성격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에도 갑작스러운 상실이나 재앙에 대한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버림받은 배신 거부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이혼했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결혼 생활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가? 부부 간의 대화 기술은 결핍인가?
아니면 맞벌이로 인한 압박감 때문인가? 재정적인 압력인가? 아니면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탓인가? 남녀 간의 성차 때문인가? 정말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인종인가? 혹은 어떤 정치가가 말한 것처럼 가족적 가치관이 추락한 것일까? 부부 열상에게 왜 결혼 생활이 어렵냐고 묻는다면 열상 모두 전혀 다른 이유를 낼 것입니다. 분명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 연구자는 결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백 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수집한 연구 자료를 통해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과 실패로 이끄는 요인,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재건시키고 회복시키는 요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시애틀 부부가족의 공동 관리자인 고트맨은 상담에서 대화 기술과 경청학습이 매우 유용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공적인 부부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과 때로는 상대방의 욕구에 맞추어주는 것, 그리고 상생적 해결책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결혼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즐겁고 건강하며 오래 지속되는 결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대한 긍정적인 호감을 유지하며 논쟁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흠을 찾기보다는 그 주제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안전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트맨이 말한 결혼 생활에서의 우정의 중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결혼 생활에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며 이런 가치는 결혼 생활에서 가혹한 실현에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혼 생활은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트맨은 불행한 결혼 생활은 발병률을 약 35% 증가시키고 수명을 평균 4년 동안 단축시킨다라는 결과를 지지했습니다. 고트맨은 행복한 결혼 생활은 질병에 대한 신체적 방어에 중요한 면허체계에 작용하여 건강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왜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왜 어려울까요? 결국 인생의 더 큰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희영과 준현의 결혼 생활로 돌아가서 몇몇 복잡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극장에 도착한 준현은 영화를 보는 내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자신의 희영의 기대에 맞추느라 극장에 앉아있다는 생각에 악이 오르고 화가 났습니다. 희영은 영화와 아들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준현은 희영과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대화 방법을 이해하고 개선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때때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또 승진을 위해 회사의 일에 매진한다는 것을 또 아내 희영이 이해한다고 말한 것부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경청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는 오해받고 무신당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결혼 생활을 조금만 더 노력했어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처럼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영은 영화를 보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좌절감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쑤시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좋은 의사소통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동생처럼 결혼 생활이 불행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희영은 결혼 생활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경청과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하려 했던 노력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 정말 가족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희영은 두려웠고 더욱 상처가 났으며 화가 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18년 동안 지금까지
가졌던 시간이 가족의 시간이 그녀에게 주는 의미를 그녀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결국 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나 했던 건지 의심이 갔습니다. 주연과 희영은 대화 기술만으로는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 치료를 받는 부부의 30% 50%가 어째서 원래의 갈등 상태로 되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 치료자는 부부에게 대화의 경청의 기술을 가르치고 평등하게 가사를 분담하도록 하면 결혼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부 653을 대상으로 한 보토맨과 동료 연구자들에 따르면 갈등은 성공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결혼의 열쇠가 서로 존중하고 보듬어주는 친구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영과 준현의 말다툼을 되짚어 본다면 그들은 서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살펴본다면 성차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에서 상당한 비슷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관계, 로맨스, 어떤 열정, 그리고 동료의식, 깊은 우정의 바탕으로 된 결혼 생활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은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가치체계, 즉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테마가 있다는 신념은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시련 속에서도 배우자와의 유대를 놓지 않도록 깊은 의미와 목적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 분명한 결혼 생활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몇몇 부분, 또 예를 들어 양육, 가사, 성관계, 친척, 또 문제 중에서 자주 싸움이 일어납니다. 고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성격과 흥미, 가치에서의 분명한 차이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 관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은 깊은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은 갈등의 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깊은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서의 우정은 많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등 중이든 아니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부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서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자제함으로 갈등에서 생긴 감정적 부산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깊은 우정을 가진 부부는 배우자의 감정을 개인적 공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은 친구도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타협되어야만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항상 가치 있고 존중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광범위한 감정 표현과 갈등은 건강한 우정과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되며 감정이 표현되고 이해됩니다.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를 신뢰하는 건강한 부부는 갈등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는 충동을 일으키는 감정을 유지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깊은 우정의 바탕이 된 장기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경험상 건강한 결혼 생활과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을 구별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초점, 즉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잠시 책을 멈추고 부부 치료를 시작하는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변하면 결혼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배우자만 변하면 모든 문제가 땡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상대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자신이 기여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년간 치료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은 배우자가 확 바뀌면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도 똑같이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역할에 초점을 두도록 도울 것입니다. 배우자가 변하길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변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바꿔보고자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맡고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꿈으로써 자신과 결혼 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기 초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실천에 옮긴다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아닌 오직 당신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뿐임을 오랜 생활을 거쳐 군빙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부터 이해하고 변화시킬 방법을 배운다면 결혼 생활에서 새로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우정, 그런 자기 초점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싸워도 싸움에만 집중을 할 뿐이지 그 싸움이 헤어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친구 사이에서의 우정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도 우정이 있다면 싸움은 단지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이혼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초점에 맞춰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떤 그 싸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부정보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찬양 하나만 듣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